그 앞에 빌립보서 1장 2절만 좀 읽어볼게요. 앞에 2절. 제가 가진 번역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인사말이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좀 가만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장화처럼 생긴 이태리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있고, 터키가 있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데는 여기예요. 지금 한국까지 포함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를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사 이 터키 사실 이게 제가 늘 이게 공수표를 알려서 그렇지만 우리 내년 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터키를 가야 됩니다. 이 대비팍이 자꾸 오라고 난리인데 생각해보니까 비행값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난 미국에서 알아보니까 820불 이제 가면은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 자기들 따라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 데고 또 이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하여간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라면 또 잘해준대요. 이상하게 친밀하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여기 베시니아라고 하는 데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이제 환상 중에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보면서 이 일행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뜻이로구나 해가지고 이제 처음 들른 항구가 빌립보예요. 여기 빌립보 여기인데 이게 이제 365년이라고 돼요. 365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인 아버지 빌립 2세가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 빌립 2세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한 도시를 세웠는데 한 200년 잘 지내다가 로마한테 뺏겼어요. 로마한테 뺏기고 나서 한 100여 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로마에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이 두 세력하고 이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인가 하여간 이 두 세력 간에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브루투스가 밀려나고 옥타비아하고 이제 이쪽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에게 포상으로 이 도시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베테랑이죠. 그 베테랑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살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로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데는 다 야만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문명 지역, 로마의 법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문화를 갖고 로마 사람들이 사는 이제 지역에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콜로니 식민지인데.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있다가 둘이 또 싸우죠. 안토니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우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안토니오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한쪽이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나서 자기 패잔병들 쪽에 흩어진 군인들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자기 군대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굉장한 특권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에 상응하는 모든 지위와 이제 제도와 혜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이것이
빌립보서에 다 나타나요. 사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데 그 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폴리티우세인에서 정치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폴리티카라는 말을 이제 바울 사도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이제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바울 사도하고 여기에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렇고, 그래서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다.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 빌립보가 어디냐면 지금 북부 그리스하고 그 불가리아 요 사이에 있는 데라고 해요.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뭐 사모드라게 그다음에 네아폴리로 해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16장 12절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근데 이제 바울의 원칙이 어떠냐면 어디 가든지 먼저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 회당, 지금 유대인이 아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더라? 스페인, 로마에도 그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마을인데, 그건 옛날에 식민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라도 유대 사람들이 그 로마에 말하자면 대사들처럼 왔던 사람들이라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에 가도 유대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회당이 있으면서 그게 유대인들을 위한 그 여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가서 묵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묵으면서 회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여기 말대로 하게 되면은 성문 앞에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니까 기도할 거고 아마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과연 모여들어서 얘기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유대인은 아닙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거 두아디라는 그 터키 쪽이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이제 영어로는 God-feare라고 해서, 유대인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소위 God-feare라고 해서, 회당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 자리가 저 뒤에 쭉 있고 저 뒤에 이제 God-fearer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가 그 14절 밑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여자가 세례도 받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묵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은 자색옷감 장수, 이건 상당히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호화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일행이 전도를 시작하다가 거기서 뭐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것이 그 전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시저가 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하던 그 시스템 속에서
예수가 주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그 스캔들이,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저항을 만나는 데가 이런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던 도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 거기 그 내용이 저 21절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오해가 있은 거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는 걸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상충되는 건 아닌데, 뭐 그냥 그 트집을 잡으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트집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이 다 저 33절 밑에 보면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러고 나서 39절에 보면은 치안관들은 그 바울과 실라더로 도시에서 떠나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을 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 사도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데, 지금 32가지예요. 바울이 그 에베소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고, 나중에 이제 생애 말년에 나는 시저에게 항고하겠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해서 거기서도 갇히는데, 바울 이게 옥에서 내용에 이제 자기 옥 중에 갇힌 얘기 있으니까 옥에서 쓴 건 틀림없는데 이게 어느 옥이냐, 에베소냐, 로마냐.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믿기는 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베소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사도가 쓸 물건들을 이제 해서 이 거리 같은 걸 볼 때 에베소가 더 가능성이 있다, 뭔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가 쓸 거를 많이 챙겨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물건을 보냈을 때 그것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일종의 영수증을 써줘요. 내가 이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영수증을 써주면서, 영수증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을 테니까 사람들이 걱정할 테니까 자기 근황도 전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이제 어드밴스 됐다 하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가 물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이 분열이 있다 이거 안에,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물건을 잘 받았다는 영수했다는 내용 하나. 또 하나는 아마 이 쓰고 있는 도중인데 다른 소식이 또 들려오기를, 그 할례, 몸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빌립보 교회를 또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4가지 내용을 이제 쓴 것 같아요. 이게 빌립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한번 그 3장 1절 보십시오. 끝으로 하고 나오거든요.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끝으로 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이러면은 F 주면서 F. 이거는 메시지라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말이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끝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좋은 건 아니죠. 끝으로 했으면 끝내야지. 근데 이거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4장 한 4절로 읽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끝으로 나 형제는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게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기뻐하라는 얘기를 내가 번거롭지 않고 반복하는 게 좋고, 또 그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로 넘으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갑자기 무슨 개들을 조심하라든가 끝맺을 것처럼 기뻐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개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학자들이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는 사도가 쓴 편지가 2개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하나로 짜깁게 한 것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바울이 안 썼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쓴 건 쓴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라고 그냥 화를 내지만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이제 판단을 내릴 문제인데, 그런데 다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건 2개의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거든요. 깜빡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는 거진 없어요. 부릅니다, 말로. 한 단어 부르면 옆에 그 대서인 에마뉴엔시스라고 하는데, 아마뉴엔시스 그 대서인이 이제 쓰는 거예요. 대개 편지 보면 맨 끝에 가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인합니다 하고 끝에 자기가 쓸 때는 그거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제 자기는 생각을 집중해서 한자 부르면 이제 받아 쓰는데, 그게 파피루스 같은 데다 쓰는 건데, 지금 여기 3장 끝으로 하고 끝맺을 생각이었는고 이제 끝맺을 생각이 없고 이제 쉬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소리가 들려왔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쓰고 나서 그 얘기를 끝맺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하던 얘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지, 이 2개를 합쳤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합쳤겠느냐 도대체가,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이제 목적을 갖고 썼다고 생각해요. 아직 본문 내용은 못 들어왔지만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거는 교회하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자기의 무슨 생각이 오가는가 하는 친밀한 내용도 많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부분입니다.